먼저 제1부 구약계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 제6강의 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국에 먼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먼저 파견을 하시는 거죠. 제1장 엘리야, 열왕기 상권 16장에서 23장, 하권 1장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예언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 했을 때 야는 야훼를 가리키고 엘리는 하느님이시다. 엘은 하느님을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야훼는 하느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교에서 기념하는 엘리야 축일은 7월 20일입니다. 엘리야는 길라스의 티스벳 사람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 왕과 이제벨 왕비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고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으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느님이심을 확실히 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메시지를 선언하여 그 후에 예언자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등의 예언 활동의 준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다. 길라스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 그리고 하느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까마귀.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가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왜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를 하느님은 다른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이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 놓았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 과부는 밀가루 조금 있는 거 이제 빵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엘리야를 파견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모른다. 실환대에 코리템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때 비타민병을 하나 들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먹을 걸 제대로 안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서 다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이 코리템품의 그 방에서는 비타민을 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그 코리템품이 나눠줬는데, 비타민 병에 거기서 해방될 때까지 비타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셔요. 비상시에. 빵을 많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밀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희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도 엘리야는 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알을 따랐다. 이 바알은 그 당시에 이 아내 이제벨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었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박해로.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바알 예언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 바알 예언자들이죠. 아침부터 한낮에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쩔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몸에 상처를 내고 쩔뚝거리는 춤을 추고 그랬어. 응답해 달라고.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몸을 찔러댔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죠.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곡식 제물을 바칠 시간, 이때는 이제 한 오후 3시쯤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2스아 얼마나 될까? 이게 한 스아는 한 13리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6리터 들어갈 도랑을 팠습니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로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로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로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장작에다 물을 3번씩이나 4동이씩 갖다가 부었으니까 보통 해도 불이 안 붙겠죠.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던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느님이 지시대로 한 거예요.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다 말라버린 거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시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바알 숭배를 끝장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를 다 죽인 거예요. 갈멜산은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의 경계지대를 따라 나자렛에서 20마일가량 떨어진 북쪽으로 한 2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가르멜은 히브리어로 카렘엘로서 하느님의 정원과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에 의한 대결이 승리로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끝장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벌써 엘리야는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음식을 들으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이렇게 묻고 기도를 하는 거죠. 허리를 굽혀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봐라 하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서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갈멜산에 올라가면 저쪽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 지중해가 보여요. 엘리야는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그러니까 기도를 7번 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지만 7번 했다고 하는 건 완전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7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그림에 보면은 아합이 병거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느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합보다 먼저 앞으로 갑니다. 아합 왕이 출발하고 나는데 나중에 출발을 했는데도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왕비에게 얘기했어요. 이 왕비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만들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는다면, 그러죠?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당당하게 하다가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도망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2번 천사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밤낮으로 40일을 걸을 힘을 그 음식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밤낮으로 40일 걸을 수 있을까? 며칠 걷다가는 쓰러지겠지. 하느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만나시고 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돌려 다마스커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느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엘리야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엘리야가 나옵니다. 먼저 집회사에 나오는 엘리야. 집회서는 엘리야의 그 생애를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드렸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굶주림을 불러드린 거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 보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아서 아합 왕에게 데려가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것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까 죽은 아이를 살렸죠.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아까 아람 임금 또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대로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 메시지대로.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아까 나온 대로 그 아람 임금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스라엘 임금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얘기입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하늘로 올려진 것을.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러저런 일을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거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낸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이끌므로써 벌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엘리야가 할 거다 하는 걸 알려주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로 온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그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 그가 누구냐? 나옵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한 거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성경에 환생에 대한 게 있다.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고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환생이 있다 그러겠는데 환생은 아니고요.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 메시아 전에 와서 할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한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오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에도 또 엘리야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메시아 오기 전에 오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도 엘리야가 나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엘리야.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엘리야.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걸어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기도죠. 그런데 하느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바알 숭배가 다 만연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은총으로 선택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멜회의 위대한 신비가들은 엘리야의 자세를 영성생활의 모토로 삼았으며 엘리야와 같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완덕의 길, 십자가의 성녀와는 갈멜 산길, 그리고 니즈의 성녀 소아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게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